성탄절 맞이 큐티 본문의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을 받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일들을 이렇게 저희들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유대 선지자들에게 안 하신 지 벌써 거의 400년이 지납니다. 400년이 지난 후에 지금 엘리사벳, 사가랴, 이 세례 요한의 부모님께 지금 메시지가 전달되고 수태가 돼서 6달이 지났습니다. 6달이 지난 후에 이제 마리아, 이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 나사렛 동네에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그 가문과 이 예수님의 가문을 비교하면은 요셉과 마리아는 사실은 조금 별 볼 일 없습니다. 다 그냥 일반 사람이고 직업도 요셉은 목수였고 그 다음에 갈릴리 마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뭐 그렇게 큰 동네도 아닙니다. 조그만 동네였으니까 시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집안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어머니도 레위 지파로 이렇게 쫙 좀 뼈대 있는 집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일들 통해서 제사장 반열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세례 요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보면은 세례 요한이 더 멋있는 가문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천하고 비천한 그 여자에게 지금 임하는 그 탄생의 소식을 저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라는 처녀가 이 오늘 본문의 초점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풀어서 자신의 몸을 빌어서 이제 아이가 탄생할 그 아이의 이름이 예수, 바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제 그 뜻.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그다음에 예수와 이렇게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구원 베푸신다는 이 예수를 이제 나는데, 사실은 당시 유대의 처녀들, 유대 땅에 있는 처녀들은 메시아가 탄생할 거라는 소식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메시아를 낳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궁금증도 많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혼자 있는 상황입니다. 뭐 누구랑 같이 막 떠들고 뭐 이렇고 놀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혼자 있는 시대는 어떤 시간이었을까 싶으면은 아마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기도할 때 천사가 가브리엘 메신저가 와서 이제 얘기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질문을 합니다. 아니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이 능치 못할 일이 37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마리아의 대답이 정말 너무나 멋있습니다. 마리아 38절의 그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얘기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 보통 순종이 아닙니다. 자기가 지금 정혼한 사이입니다. 약혼한 사이인데, 약혼한 사이에는 어떤 것을 요구합니까? 처녀가 순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약혼자가 올 때 이 정혼했다는, 약혼했다는 것은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신랑이 가서 이제 집이 다 마련되면 그때 데려오는 것이 유대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신부는 정결하고 순결하고 이 모든 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그들의 관리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깨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수태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말씀대로 원합니다 하고 순종했을 때 그거는 뭘 얘기합니까? 바로 자기가 돌맞을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요셉, 자기 약혼자 요셉이 알면 어떻게 될까? 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하지만 말씀 속에 자기가 순종하는 것. 결국 이 마리아의 여인은 용기 있는 여인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정말 돌을 맞든 멸시가 나고 무슨 모욕을 당하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의 메시지는 뭡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바로 그 땅에 지금 몸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올지 모르지만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정말 이 순전한 믿음이 저희들에게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오늘 이 귀한 이제 23일입니다. 며칠 후에는 세상적으로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축하해주는 그러한 날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정말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십자가에서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길을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 고백을 했고 그리고 하루하루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절대 헛되이 가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으십니다. 우리의 악한 심령이 이제는 더 이상 그 악한 속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절대 쉽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이구 핑크빛이요, 아이고 좋은 일만 있습니다.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을 것이고 박해가 올 것이고 모욕을 받을 것이고 멸시를 받을 것이라고 되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발걸음 가벼워지길 원합니다. 오늘 혹시 무거운 짐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의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 깨달는 간절한 기도 드리시면서 오늘 새벽 깨우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그 마리아의 고백처럼 저희도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러 말미암아 아버지 오는 손해도 있습니다. 그것도 감수하겠다고 저희들이 결단하고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오늘 참된 하늘에 주시는 기쁨으로 하늘에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가서 저희들이 정말 이제는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